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항상 기쁘고 항상 복이 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담아서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이 모든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히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찾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여 우리의 달려나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사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는 내 삶 가운데 부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닫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내 삶에 충족하다,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시옵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시오며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원하오며 우리의 모두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오늘 선포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삶의 예배를 언제나 끝까지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복음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팔을 펴시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절박한 심정을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강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두렵건대 내가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종의 몸을 소습을 가려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8면입니다. 저부터 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유희열 씨가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던 프로그램인 뉴이얼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자기 라이브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공개했던 자신의 신곡이 너무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노래인데요.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입에 익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유희열 씨가 작곡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유희열 씨의 팬들이 이걸 듣다 보니까 유희열 씨가 평소에 자기가 존경한다고 말했던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분이 작곡한 아쿠아라는 노래랑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절 논란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분은 내가 한번 이 곡을 들어보니까 내 노래랑은 그렇게까지 유사해가지고 표절이라고 내가 고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건 표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논란은 너무 커졌고 또 유희열 씨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따라한 것 같다.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의 팬들은 그의 천재성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팬이 된 건데 무의식적으로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더욱더 큰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예전 노래들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뭔가 해외에서 유명한 노래들을 뭔가 좀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논란이 커지니까 이 유희열 씨가 스케치북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도 이 표절 논란이 크게 불거지니까 반대급부로 논쟁의 반대편에서 새롭게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유희열 씨의 사태를 두고 100분 토론에 참가했던 작곡가 김태원 씨입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곡가인 유희열 씨가 이렇게 예전에 있던 많은 노래들조차도 표절 시비에 휘말릴만 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그 실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백분 토론에서 그 사람을 지적했던 김태원 씨의 과거 행적이 더욱더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작권 등록이 된 곡이 400곡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곡은 10곡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꽤 괜찮은 곡을 쓰는 작곡가는 아닌 것입니다. 400곡이라는 깔림이 있어야죠. 400곡이 다 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이고 꿈을 얻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지나간 순간은 쓰고 버리는 그런 연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이 다 타버린 숯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김태원 씨의 이 말을 찾아보고 나서 되게 크게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이 김태원 씨의 말처럼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내 노력이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이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서 나를 점점 더 성장시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본 경험,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일수록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좋을지는 몰라도 이 밑거름이 점점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고 인격을 함양시키고 내가 더 노력해본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모든 노력한 경험들, 최선을 다해온 경험들은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는 삶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거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의 기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속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왜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점차 사라져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또 과거 그들이 한번 이겨내었던 그 모든 승리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다시 신자가 달려나가야 되는 그 길, 그 믿음의 경주를 마저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그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였던 그 말씀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떻게 내가 그동안 가르쳐준 것을 성도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그저 입으로 믿는다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는가, 내 삶에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예배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13장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 계속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한글 성경에는 생각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성도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그가 말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그 대상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전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앞에 6장에서는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10장에서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면서도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정 부분 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서 대단히 전투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노력,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2절에서 요구하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의 두 번째 권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시작된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나누어지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환대는 당시 많았던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형제를 대접하는 것,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에 소홀하지 말아라, 너희의 사랑의 범위를 더욱더 넓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개교의 우선주의에 빠져 있어서 어떤 위기가 닥치면 서로가 서로를 돕기보다는 자력갱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갇힌 자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갇힌 자들, 고난을 당한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 빼앗기는 것도 감수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성도들에게 새삼 다시금 너희 자신들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속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혈과 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당신의 고난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처럼, 도우시는 것처럼 성도 역시도 갇힌 자, 고난받고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자신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건, 가정 내의 문제로건, 또는 자녀의 문제로건, 혹은 건강의 문제로건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역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후원하고 사랑으로서 후원하고 물질로서 후원하고 때로는 그들과 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서 순결하고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순결한 삶과 자족하는 삶을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몸의 순결을 지켜 순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에는 그 당시 성도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탐욕에 쩔어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궁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을 경계하고자 그래도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의지해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광야 공동체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들도 지키셨거늘 너희라고 안 지키시겠느냐? 너희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맡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굶어 죽겠는 그 순간,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 돈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라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선언하면서 승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7절의 말씀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기서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던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들이 공동체 안에 없지만 신자들은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열매를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직분자로 부름받은, 셀 리더로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 또 교역자들, 사역자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지도자가 삶으로서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고 형제가 형제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시고 그의 가르침이 말하는 것도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말씀하신 바가 그와 같은 것 같이 각 직분자와 리더들은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한결같은 믿음의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고요. 또 그 신자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성도는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상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렇듯하더라도 성도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과 다르다면, 맞지 않다면 단호히 배척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여러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아마도 유대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교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전통의 음식과 제사에 관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마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서나 제사로서나 아니면 여타 다른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외적인 것을 의지해서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함정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장막 제사의 음식은 성도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살과 피를 우리 삶 속에 간직한 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대교의 전통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느냐,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도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유대교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진 내부만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 내부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진 밖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십자가 제사의 효력은 영문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 안의 의식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치를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새로운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도에게 13절과 같이 도전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에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공동체원들의 대가를 대신 정산할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섬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는데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며 하나된 공동체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날마다 더 잘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 마지막을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때때로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는 우리 힘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힘을 좀 빌려보려고 하고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우리 믿음의 삶을 포기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김태원 씨가 했던 말을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김태원 씨는 자신이 저작권 등록한 그 400여 개 곡 중에 자신이 성공시킨 노래는 딱 10곡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10곡이 뜨기 위해서 400곡이라는 밑거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400곡이 다 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이고 꿈을 얻기 위한 기본 자세다. 그러니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지만 도대체 그 표대가 어딘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지만 무언가 성취되는 느낌도 없고 언제까지 싸워나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지? 감이 안 잡히고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다고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순결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이것이 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온전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더하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한국 전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들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 우리의 삶의 제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모든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이 땅의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사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백성들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도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니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노성이 없으므로 장차 을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가며 주여,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도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게 하시며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주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으니 오늘 부르짖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온전히 순결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온전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분별케 하는 영을 주사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능히 감당한 믿음을 주사 미혹하는 영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몸처럼 여기며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위로 격려하는 사랑을 주시오며 우리의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를 넘어 그 사랑으로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만 잘되고 잘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 되어가고 잘 되는 그러한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두 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아이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과 만나주시라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오늘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19의 긴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아버지는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는 이번 수련회 동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아버지 하나님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수련회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여 마땅히 전할 것을 전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사역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붙드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번 여름 사역을 주님의 속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들을 교사로, 교역자로, 부모로, 복음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먼저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섬기게 하여 주셨소. 그리하여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간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 아이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좋은 일기를 거두시기를 간구하오니, 너무 볕이 뜨거워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너무 습하여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또 비가 와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만 주께서 주시는 바 가장 좋은 날씨로 예배하여 주사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되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이번 여름 사역의 기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더하여서 한 사람도 사고를 입는 일이 없게 하시며, 주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사 우리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행사 위에 함께 하여 주셨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든 내가 사회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은 무사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의 참 부모이시며 나의 참 구원자이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자녀의 부모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내 자녀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의 수련회가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은혜로서 함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고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